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사람 누구나가 좀 성인만 되면 다 알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뭐죠? 아리랑입니다. 예. 이 아리랑은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종류가 약 60종류 정도의 아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종류의 아리랑 중에서 노랫말이 이제 얼마나 많으냐? 3,600가지 정도의 노랫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리랑은 대표적인 것 몇 개를 보면, 문경세제는 웬곡엔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놀다가세 놀다가세 저 달이 떴다가 지도록 놀다가세. 이게 무슨 아리랑? 진도 아리랑. 예, 진도 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는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 이건 무슨 아리랑? 밀양 아리랑. 예, 이건 밀양 아리랑.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억수장마가 지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해당화는 왜 피고 춘삼월이 아니라면 두견새는 왜 우는가. 이건 무슨 아리랑? 이건 강원도가 아니고 정선 아리랑. 예, 정선 아리랑. 예. 이 아리랑이 이렇게 수많은 가산말로 바뀌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시대마다 가산말이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애환을 이 가사로 바꾸어서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리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리랑은 가사를 정해놓으면 안 된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서민들이 자기들의 삶을 그냥 지어서 부르는 것이 그게 아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예를 들기 위해서 정선 아리랑의 시대적 변천사를 보면, 정선 아리랑이 맨 먼저 시작된 게 언제냐? 고려 말 2조 초엽에 처음 정선 아리랑이 시작되었는데, 고려 말에 나라가 망하자 고려의 문신 7가정이 정선으로 피난와서 숨어 살면서 이시 조선에 대한 항거하는 그 이제 노랫말을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정선 아리랑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이게 이제 이시조선 지금 모인 사람이 검은 구름인 거야. 그래서 명사심리도 아닌데 해당화는 왜 피고 춘삼월도 아닌데 두견새는 왜 우는가. 이게 다 지금 뭐에 대한 항거? 이시조선에 대한 항거하는 이 내용을 노랫말로 만들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려 말 이시조선 초기에 불려졌던 정선아리랑이 2조 중엽에 오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걸 가리켜서 줄봉숭아 아리랑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진왜란 때 이제 폐잔병 몇 사람이 정선을 지나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선의 과부와 눈이 맞아서 눌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눌러 살다가 보니 고향의 처자식이 생각나니까 어느 날 말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줄봉숭아 아리랑인데, 오늘 갈런지 내일 갈런지 정수정만 없는데 맨드라미 줄봉숭아는 왜 심어 놓았나. 세워라 내워라 오고 가지를 말아라. 간다지 못 간다지 얼마나 울었나. 송정암 나루터가 한강수가 되었네. 이렇게 부르는 게 줄봉숭아 아리랑. 이게 2조 중엽 때 불려졌던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개화기가 되면서 2조 마렵이 되면서 이제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양 문물에 이제
서양 문물에 배격하는 의미에서 서민들이 불렀던, 왜? 서양 옷을 못 입고 늘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 대해서 배격하는 의미로 서민들이 불렀던 아리랑인데, 이걸 개화기 아리랑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석쇠비 치마를 두를 망정. 석쇠비가 뭔 줄 알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갈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을 망정 내까지 하이칼라는 눈 밑에 둔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까지 하이칼라는 눈 밑에 둔다. 이렇게 서민들이 불렀던 것이 개화기 정선 아리랑. 그러다가 일제시대가 되면서 이 정선 아리랑이 또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일본 놈 그 앞잡이 하는 사람들을 빗대면서 정선군청 농업기수 양반이라 하더니 촌색시 호구조사에 손목만 잡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제시대 앞잡이로서 호구조사라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여자들 건들고 이러는 것을 빗대서 불렀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항일 아리랑이었는데, 이게 오늘날에 와서 통일 아리랑이 생겼습니다. 통일 아리랑 들어보셨어요? 이게 가사가 정선 아리랑이 어떻게 보겠냐면, 사발 그릇이 깨지면 두세 쪽이 되지만 38선이 깨지면 한 덩어리가 된다니.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그 정선 아리랑의 가사가 그렇게 변천해서 개화기, 이제 통일 아리랑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변해온 내용을 보면 서민들이 자기들의 삶을 그냥 노랫말로 만들어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위로받을 데도 없고 어디 가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서민들이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한을 달래고 서러움을 달래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랑은 우리 국민의 서민 감정이 다 실려 있고 서민들이 그 애환을 심어내던, 애환을 담아내는 노래였다. 그래서 이 노래로 국민들, 서민들은 특별히 위로를 받고 살았던 노래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가 알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담고 있는 한을,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아픔을 어딘가에 내려놓고 싶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내놓고 위로받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감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런 마음의 짐과 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 14, 15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인성 입구 성문 가까이에 가셨을 때 상여를 메고 나오는 한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고 하나밖에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있다면 다른 아들을 또 얻을 수 있는 소망이라도 있겠지만 남편이 없고, 아들이 둘셋이나 있었다면 그 아들이 죽어도 다른 아들이라도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힘이었고 미래가 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처절하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참 많이 집례하기도 하고 장례식에 참석도 합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 다 서럽지만, 그러나 연세가 드셔서 가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젊은 남편이나 젊은 아내가 죽었다거나 아니면 아들이 죽은 집에 장례식을 치를 때 정말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치렀던 장례 중에 가장 가슴 아파서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장례는 우리 친구 아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뇌를 다쳐서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수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집은 커지더라고요. 이제 그건 아무것도 못하는데 몸집은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 아이 때문에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더 치료해 볼까?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 좀 더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가는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못 가고 가족만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가서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보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 바로 가까이 있는 내곡동의 소아병원에다가 그 아이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잘못돼서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자는 한 번 미국 땅을 떠나면 영원히 못 들어와요. 불법 체류자는. 그러니까 미국을 불법 체류가 다 되면 못 떠나는 거야. 떠나면 영원히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라 나가면 이제 영원히 미국에 못 들어오는데 한국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장례식을 좀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소아병원에 가서 그 할머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의 어머니니까 아이의 할머니와 그 다음에 이모와 고모 한두 사람, 그래서 서너 사람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 장례식에도 못 오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울고 있을 친구 목사 부부를 생각하니까 이게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못 나오고 거기서 아들의 장례식을 생각하고 있을 친구 목사를 생각하니까 이게 장례식 집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그 할머니, 그 친구 목사의 어머니와 함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서 이 장례식은 지금도 그 장례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처럼 자식이 먼저 죽은 것은 부모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불효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아들 때문에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져서 비참하게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울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울지 마라, 이제 그만 우세요, 그런 말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별로 귀담아 들을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무덤을 향해서 가는 상여를 딱 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서 봤겠죠.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꽃상해라고 하는 것을 나갑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서 꽃상해를 보신 분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꽃상해 보셨어요? 네. 지금이야 꽃상해 이런 게 나가는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참 이 꽃상해가 참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우리나라처럼 꽃상해를 나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상해가 나가냐면, 관에다가 뚜껑 없이 그냥 시체를 이렇게 잘 세마포로 싸가지고 관 속에 넣어놓으면, 그 관을, 뚜껑 없는 관을 메고 가는 게 이제 상해 나가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럼 왜 뚜껑이 없냐? 무덤이 동굴로 돼 있어요. 동굴인데 동굴 벽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조금씩 파고 거기다가 시체만 넣는 거야. 그러니까 뚜껑 없이 관을 메고 가서 놓고 그 시체만 꺼내가지고 그 벽에다가 딱 넣으면 끝나는 거야. 벽에 옆으로 파놓은 데다가 딱 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게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동굴 하나에 수십 명을 장례하는 거예요. 옆으로 파가지고, 동굴이 깊으면.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식이고, 보통 한 가정이 동굴 하나씩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뚜껑이 없는 관에다가 세마포로 시체를 싸서 지금 메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관을 딱 손을 대시고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왜 그러는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딱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관을 딱 세워놓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딱 한마디 하셨더니 그 세마포로 싼 시체가 똑 일어났는 거야. 일어났더니 좀 나 좀 내려달라고 이러네. 그러더니 내려놓으니까 딱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았던 세마포를 다 풀어놓고는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몸부림치며 울고 있던 이 어머니에게 아들이 살아서 그 어머니 품에 안길 때 그 어머니의 기쁨이 어땠을까? 아마 이 세상을 다 얻는 그런 기쁨을 안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54, 5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이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이 오더니, 회당장님 저 선생님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왜?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을 다 알고 있는 거기 모여서 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비웃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아이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딸아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딸을 잃고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던 회당장 야이로와 그 부모에게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 기쁨과 소망을 얻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43,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시더니 무덤이 어디 있냐고 무덤으로 가자고 합니다. 무덤 앞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무덤 문을 열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이 동굴이니까 돌로 막아놓기 때문이에요. 돌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제 여동생인 마르다가 나서면서 선생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4일이 지나서 이미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무슨 무덤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어쩔 수 없이 무덤문을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그 배로 동인 채, 그 세마포로 감싼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세마포를 풀어서 다니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잃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뭐예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최고의 절망이다, 완전히 없어졌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최고의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문제를 만드신 하나님 당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인성 과부나 회당장 야이로나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이 세상 그 어디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은 인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나는 해결하고 너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데 죽음의 문제도 기쁨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날마다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다. 우리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생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 보면 두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11절을 다시 좀 보여주세요. 여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같이 크게요. 시작.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도 듣고 병자를 고치는 모습도 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몇 명씩이나 따라다녔을까요? 한 500명?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몇 명이 먹었습니까? 4,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보통 몇 명? 4,5,000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4,5,000명이면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 4,5,000명이라면 지금의 4, 5만 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마어마했는데 보통 4, 5,000명씩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 4,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인성 성문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또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12절을 좀 보여주세요. 저 밑에 어머니의 독생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다음에 시작.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여 따라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상여가 나가니까 그 상여를 따라가면서 이제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려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의 무리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나인성 성문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만남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2, 23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어려서 군대 갈 나이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살에 군대 가죠? 21살.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어려서 군대를 못 갔고 형들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음식을 싸주면서 야, 저 전쟁에서 전쟁하느라고 너희 형들 고생하는데 이거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다윗이 그 심부름으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뭐 갖다 주려고, 먹을 것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와가지고 형들을 찾아서 먹을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를 듣자 다윗은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놈이 어떤 놈인데 감히 이방인 놈이 할례받지 않는 놈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저런 나쁜 놈! 이러면서 막 다윗이 화가 났는데,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렇게 골리앗이 떠드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한 명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도 없냐고, 없으면 내가 나가겠다고 이래가지고 다윗이 나가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은 대단한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 나라의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 다윗이 만난 것을 보면 전쟁터에 뭐하러 갔다가 심부름 갔다 만났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스타로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가는 상여와 예수님이 만난 이 만남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라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린 켈러와 서리반 선생의 만남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었다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만남은 더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만남이었고,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다시 얻게 되는 만남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4,5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확인한 만남이었고, 상여를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은 그 슬픔에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는 만남이 바로 이 나인성 성문에서 일어난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인성 성문이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난리가 났을 거라고 말이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나인성 성문에 그 많은 사람들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주신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모두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6, 17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막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 보면 나인성 입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정말 기쁨과 소망을 얻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여기 자, 어떻게 했다 그러면 16절에 모든 사람이 뭐하며? 두려워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움은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선 경외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자체가, 아니 저분이 누군데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저분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인정해서 뭐라고 했냐?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큰 선지자라고 하느냐? 엘리야나 엘리사를 큰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엘리야와 엘리사를 큰 선지자라고 말했느냐? 열왕기상 17장 20절부터 2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과부의 죽은 아들 시체 위에 몸을 3번 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도 살리는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큰 선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을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이 말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을 때 엘리사가 아들을 낳게 해줬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 시체 몸을 2번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이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도 살리는 엘리야, 죽은 자도 살린 엘리사, 이 선지자를 큰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뭐 한 거야? 살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선지자가 나타났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이 서려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몇 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 400년 동안. 그래요. 400년 동안 선지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계시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큰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잊어버린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고 전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한 개인이나 또 자기를 따르는 군중이나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 속에 있다면, 혹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살아갈 힘이 되실 것이고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기쁨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 민족이, 전 국민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